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2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이후에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처소가 다 하나님 예비하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이끄심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이 곧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옵고 한빛장로교회 153의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취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키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치가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원하옵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어 썼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다 같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 않고 성전에 대한 회복의 어떤 가망이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계시를 통해 환상을 8개나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설명하고 또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70년 동안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8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 답은 3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금식이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당장 육의 어떤 곡기를 끊어가지고 대단한 결단을 보이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만큼 육체에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게 금식의 원래 본질입니다. 누가 더 굶었느냐, 누가 더 안 먹었느냐, 이 싸움이 아니고, 그만큼 내 생명은 육체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한다,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감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 앞에 섰을 때,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자랑이나 정욕이나 욕망, 또 내 자아, 판단, 생각, 다 이것이 제거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걸 보통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요. 그게 금식의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막 그냥 금식하고 막 잘난 체하고 또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금식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비판하시면서 진짜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성전이 된다, 새 영이 부어진다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비워짐으로, 육체 소욕이 끊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온다, 진짜 기도와 금식할 때가 온다 라는 그 말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금식을 했으니 그것만에 해당되는, 그 양에 해당되는 복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예식을 하나의 조건과 어떤 복받는 비결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해왔던 거는 전부 다 미신이고 기복적 신앙이고, 또 우리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돌아왔으니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질문이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 와가지고 금식 그거 하지 마, 계속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할 때가 있는 거야,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돌아오는 그때가 있어 라고 할 때의 그 답이, 그래서 3절인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의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진리가 가득할 거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거룩한 산이 된다. 이 말은 다시 신약으로 옮겨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뭐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성산이 되는 거고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3절도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이미 그 메시아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루살렘이 온전해지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여호와의 산이 시온이 성산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금식할 때가 왔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을 두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래야만 거기에 진리가 넘쳐날 것이고 거룩한 성산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게 되면은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진짜 3절과 8절이 연결되고 있죠.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또 반복이 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임재하는 것. 그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거기에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게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포한 것,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4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래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쫙 앉아 있으면 뭐같이 보입니까? 이게 홈리스들이 쫙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저 늙은 이들이 왜 집에 안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라고 저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게 문자로 묘사를 한 것 상상해 보면은, 아니 저게 무슨 회복의 상태냐. 예루살렘 길거리에 그냥 늙은 남녀가 다 앉아가지고 또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회복이냐? 아닌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그래서 말씀 해석이 필요해요. 저 당시에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 광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놓은 성문 앞 그 광장을 가리켜요. 길거리, 저 길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뭐 뒷골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앞 광장을 가리켜요. 그 광장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쫙 앉아 있다는 얘기는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문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노인들의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내가 한평생, 예를 70년 살았으면 70년, 80년 80년 살은 노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에 대한 그 고백과 간증과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노인들이,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우리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막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지혜를 듣겠다고 젊은이들이 그 광장 앞으로 모여드는 상황. 그러면 이제 저기 보죠.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골골골 해가지고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잡았다가 아니라, 그 노인들이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부추겨가지고 끌려오고 질질 끌려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그 독립적인 그 어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지팡이를 딱 들고 그 다른 젊은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당당하게 광장에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겪어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홍해를 가르셨어. 광야에서 우리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어. 우리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회복시키셨어. 또 내가 아파갖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또 기도를 했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다시 앉을 거라라는 얘기는 또 그 노인들의 하늘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마다 지팡이를 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힘과 어떤 능력을 빌리지 않고도 그 노인들이 당당하게 서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일학교 갔더니 그냥 노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추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얘들아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봐요. 부모 세대들이 손자 손녀가 쫙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야 얘들아 일로 와봐 하고서, 야 이제 다음 달이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막 그 집안에 그냥 그 거실에, 저기로 말하면 길거리지, 예루살렘 길거리, 거실에 그 부모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입만 열었다 그러면 이 망할 놈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라고 성경 이야기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소문내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지요. 그래야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소년과 소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성읍 거리에, 그런 상황 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진리와 은혜 가운데 뛰노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가득하여 뛰놀다 할 때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지고 거기서
뛰놀아지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결과지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호와의 그 질투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 질투는 그만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방 족속을 통해서 열족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팔려가도록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잡혀먹도록 내버려 둬요. 왜요? 그게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 하나님이 그 분노에 대한 결과로 내 백성을 갖다가 좀 고난의 어떤 고통 속에 허용한단 말이에요. 허용을 해요.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만들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그 질투가 있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을 귀환해 가지고 회복시키는 것도 질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였다. 이 첫 번째 질투가 나오죠. 두 번째는 뒤로 나오죠. 또 두 번째 질투하노라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질투,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했다. 요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내가 분노해서 사실 얘네들에게 이방 족속으로부터 팔려버리게 만들어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또 질투한다.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게 바로 3절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투의 결과가 하나님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데 진리 성읍으로 여호와의 산이 성산으로 불려지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질투 속에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시고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데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건물적으로 재건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질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받게 만들어요.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명예를 훼손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만들고야 만다는 그 8절에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바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 혹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노인들이, 어른 세대가 입만 열었다면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듣겠다고 소년과 소녀들이 그 진리의 성읍에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기뻐 뛰노는 그런 성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 정말 진리의 성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 경험이 전혀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냐고요. 전부 다 그냥 입만 열었다 그러면 뭘 다 알라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만 쏙 빼먹겠다 그러고 금식하는데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7장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금식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란 뭐예요? 너희들을 비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평강을 성취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금식 가만히 보세요. 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하나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죠. 돈이 없어요. 금식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자기를 위해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진짜 금식할 때가 와 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그게 금식의 실체였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행위로 금식을 가져가니까 그런 금식 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질타하시잖아요. 더 큰 복이 있는데 고작 그 인생에 그 주어진 그 짧은 인생에 얻을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한다? 그걸 하나님 허용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건 다 썩어질 양식들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목숨을 거냐고요.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러니까 더 큰 보화를 주셨는데 그거는 내동댕이 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덜렁 먹겠다고 그 영원한 것들을 버리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절부터 여러분 17절 다시 8장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이에요.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17절, 내일 본문에서 19절, 20절, 23절 자그마치 13번이나 연속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만군이 뭡니까? 보통 하나님 그러면 왕자의 보좌에 앉아갖고 그냥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어허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어허 하는 에헴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지만 만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는 왕이지만 전쟁을 치르는 장군으로서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투구를 쓴 모습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엄한 뭐 황금빛 나는 왕관 쓴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투구를 쓰고 이렇게 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앞장서셔서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영으로 부어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오늘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러분 삶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진군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상상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어떤 여러분이 간구하는 어떤 고백이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정말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에게 언제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새 예루살렘으로, 새 성전으로, 새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생명 잘 감당하며 진리의 성읍으로 또한 성산으로 불림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도 정말 주의 말씀처럼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지고 거기에서 뛰놀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